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6절과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에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주요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 12사도들을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사실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고통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어야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당부를 하시느냐,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행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너희의 삶에 대해서 이 염려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 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고 권세이죠. 이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이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거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겠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도 떨어버리신다. 이런 심판의 증거로,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증거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구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포함으로써 사람에게 생명과 심판을 가져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포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광스러운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겁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제 사도들이 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한 일을 보고할 때에 이들을 데리고 따로 좀 베세다라는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온 무리들을 영접하시고는 1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 자,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자,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12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요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이 말씀 앞서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병자를 고치는 이런 역사를 자신들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상식의 선에서 그저 무리가 이 자리에 있어봤자 먹을 것도 없고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고 그러니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쉽게 이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이걸 보면. 하지만 이게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너무 머물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은 주라. 우리는 못합니다. 고작 해야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전부인데 뭘 사오지 않고는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참 이게 제자들의 한계이고 참 이렇게 능력과 권세를 행해도 이렇게 금방 무뎌질 수 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집중하지 않고자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무엇을 집중해야 되느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점이에요. 주님이 이제 이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남자가 한 5천 명쯤 되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추산하기로는 대략 한 2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한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따로 앉게 하시죠. 그리고는 주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서 무리에게 나누게 하시는데 자, 보시면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리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는데 나누어 주어도 자, 이 다함이 없어요. 온 무리가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12바구니에 남는 것을 거둘 정도로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떡을 떼면 계속 뗄 수 있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면 또 나눌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능력이 다함이 없으시고 권세가 다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오병이어에 대해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당신이 참 이 줄이고 있을 때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경제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으니까 이 로마를 몰아내고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심인가? 먹고 배부르게 하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님은 다른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이 동일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먹고 배부르니까. 단지 그 이유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무리에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하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이 땅에 내려서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생명의 떡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양식. 단지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을 주러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신 참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는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 십자가로 이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고 참 생명을 얻는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내가 바라는 내 욕구를 채워주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참 생명을 주시는, 죄로부터 해방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이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실력과 지혜와 권세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함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시고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해방되고 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로서 바르게 알고 믿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